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잘 보내고 계시지요?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에 오는데 매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비가 계속 와서 여름인지 잊어먹고 있다가 매미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정말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잘 복구가 되고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성도분들은 이 여름에 계절이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하고 이래서 온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건강에 좀 많이 유의를 하시고 아주 좋은 여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항로를 이탈해서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겨우 어떤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배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뒤여서 할 수 없이 남게 된 승객들은 이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배는 관광을 위한 배라서 무인도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을 바라보니 땅이 비옥해서 씨앗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는 풍성한 식량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팠더니 그 땅에서 황금 덩어리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굉장히 큰 덩어리인데 사람들은 그 황금빛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혹시 다른 땅에도 황금이 묻혀져 있는 건 아닌지 여기저기 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파는 곳곳에서 황금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들은 황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그들의 식량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어 씨를 뿌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황금에 눈이 멀어서 파종할 시기를 놓친 것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은 옆에 쌓여있는 그 많은 황금을 바라보며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기회를 놓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다왕 아하시아입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장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자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라니, 이 장자로 모든 축복과 왕권이 이어지던 이스라엘에게 참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가 왕이 된 이유가 바로 다음에 소개됩니다.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살아 있어서였습니다. 뭔가 형들보다 뛰어나거나 인품이 훌륭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위에 형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와 같이 어떠한 예정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여서 혹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장자로 이어지던 왕위 승계가 예외적으로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그저 위에 형들이 다 죽고 본인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위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진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었습니다. 8년 동안 통치를 했었지요. 그 40세에 죽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는 소리지요.
백성들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이 탈취당해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살아있음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받은 기회이자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회가 안타깝게 날아가 버립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오늘 2절에 있는 아달랴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에 대해서 3절하게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어떠한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어머니가 오히려 그 아하시야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아하시야 역시 아합의 집과 같이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절이 성경의 유명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아하시야는 여호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언제 죽었지요? 40세에 죽었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게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40세에 죽은 사람이 42세가 된 막내 아들을 바로 왕위로, 그러니까 여호람이 죽고 나서 바로 왕위가 돼야 되는데 막내 아들이 나이가 더 많네요. 이게 가능하지 않죠. 네. 이게 참 이상한,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요? 실제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룬 열왕기하 6장 26절에 가면 6장 26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2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8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접속사와 이스라엘 왕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열왕기하 8장 26절은 22세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은 42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하시야는 42세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 누구의 아들 42세의 아하시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아하시야 같은 경우에는 아하시야는 42세의 아들이었더라가 누구의 아들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떨어지지만 근데 아하시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제외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제외가 되고 아하시야는 42세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나이가 아하시야의 나이가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아달랴의 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42세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다. 이것이 아하시야는 42세 아달랴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왕비를 적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역사는 다 아버지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이상하게 적힌 이유는 아하시야가 왕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42세에 아달랴가 왕이 된 것 같았다라고
비꼬고 있는 것이지요. 아달랴가 뒤에서 그녀 마음대로 아하시야를 조종했고 아하시야는 그녀의 말대로 했으므로 아하시야와 아달랴를 동시에 비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적어주면 아하시야도 이상해 보이고 또 아달랴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달랴에게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같은 본문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성경이 잘못됐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의 그 공평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교정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둘 다를 비꼬려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독특하고 특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또 있다면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오해하시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또 성경을 더 알아가야지 여러분들이 더 성경과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 비해서 오늘 역대하 22장은 아달랴에 대해서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절에 보듯이 아하시야가 악을 행한 것은 모두 아달랴의 꾀임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강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하시야는 실제로 아합의 집을 따라 행하다가 그 장소까지 아합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라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에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6절에 보니까 아사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역대하 21장에서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적혀집니다. 17절에 보면요. 근데 22장 1절에는 아하시야라고 나오고요. 오늘 또 본문 6절에 보면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내용 안에 동일한 인물이 3번씩이나 다른 이름으로 적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우박 키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림 한 장을 가져왔어요. 보이시나요? 파란색 별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별이에요. 그리고 녹색 별은 뾰족뾰족하게 생긴 별이에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어느 게 키키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보우바고 하나는 키키인데 뾰족뾰족한 게 키키일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게 키키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 오지에 있는 한 정글 오지에 있는 한 부족이 이 생각하고 있는 별의 모양입니다. 이 두 가지 별이 있는데 하나는 동글동글한 별, 하나는 뾰족뾰족한 별인데 이 별을 가져다가 모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느 게 보우바고 어느 게 키키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같이 98%의 사람들이 뾰족뾰족한 별이 키키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우박 키키 효과가 뭐냐면 이름이 그 형태를 어느 정도 규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자, 원빈이 지나가요. 이름만 원빈이에요. 원빈같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효과는 어떤 효과냐면 사람 이름이 원빈이라고 하면 원빈처럼 잘생겨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효과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말해주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주 짧은 내용이거든요. 한 장도 안 되는 그 분량 안에 3번씩이나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아시아가 겪고 있는 그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여호람의 아들인지 아니면 아달랴의 아들인지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의 친족인지 지금 어디로 해야 할지 자기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그 옆에 안타깝게도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되죠? 옆에 사람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혼란스럽고 힘들 때,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그런 시기에 옆에 좋은 친구나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사람이 붙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면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아달랴와 같이 악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다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아합의 집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아하시아 곁에 엘리야가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시아의 곁에는 아달랴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있었고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두고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지 아니면 학업 성취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학원에 가야 되는 학생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황금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황금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황금을 캐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황금의 길이나 아합의 길이나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하시아를 기억하시고 이 씨를 뿌려 하는 시기에 황금을 찾느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까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처럼 악한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선한 것,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캐서 얻는 황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몽골 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택한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도 많은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